지금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에 대한 개관을 먼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구약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구약 그러면 율법, 옛것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럼 신약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 새 약속,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구약 그러면 정죄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 그러면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미리 우리가 모조리 못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에서요. 자, 나는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얘기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것처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성경은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지치고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떨어지기도 하죠. 매일 똑같은 일, 같은 말, 같은 실패, 같은 반복, 또 같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같은 회개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이 그냥 회개가 주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죠. 주일에 오면 늘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늘 드리던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도 맨날 부르던 찬양 부르는 것, 또 그냥 회개해야 되니까 그냥 죄를 고백하고 그저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내 맘대로 살다가 또다시 넘어지는 그 삶. 우리는 반복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요 그 언젠가 그 끝에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완성의 순간은 도대체 없을까라는 걸 소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말은 해놓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수험생 때를 기억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특히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면 수학은 그냥 그렇다 치고요. 영어 공부할 때요. 선생님이 단어를 외우라고 몇 개를 쭉 이렇게 불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외워와라. 시험 본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단어를 외우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영어 시간에 가보면 또 단어 시험을 보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또 영어 시간에 가면 또 단어 시험을 보고 시간이 지나는데 도대체 단어는 몇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는 언제 끝나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대답이 적당한 대답이죠. 우리 신희정 사모님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머지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공부를 해본 적이, 단어를 외워본 적이, 맞고 말지 숙제를 해본 적이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언제가 끝이라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열심히 좀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라 그래.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사 제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는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 맞긴 하지만 날마다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절기마다 또 해마다 제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도 또 죄를 짓고 나서 소 잡아드려야 되고 양 죽이고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요, 이 반복의 끝에 도대체 완성되는 제사는 언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게 되는데 이제 그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요? 완성이 되는 제사, 완벽한 제사, 매번 드리는 제사 말고 끝나는 그 제사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반복되던 제사의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와 같은 제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인해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 제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맨날 제사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맨날 회개만 해야 되고. 그런데 한 번에 끝난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냐 이거죠.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제사, 더 이상 죄책을 붙들지 않아도 되는 구속,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제사가 얼마나 무거운가. 전봉순 권사님, 일반적으로 제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저희는 5번이래요. 저희는 5번. 근데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 조카들이 드리는 제사까지 몽땅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드리겠다. 이게 눈에 핏발이 터지면서요, 그렇게 승질을 내고 제사를 정성껏 안 드린다고 제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됐어요? 그래서 5개 됐대요. 예. 아무튼 근데 어느 종갓집이라도 가보면 매달 제사가 아니라 매주 제사, 그죠? 매주 제사. 그리고 매주 제사가 아니라 3일에 한 번 드려야 되는 제사들도 있고 하루 지나고 하루 드려야 되는 제사들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드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 죽여야 되고 양을 잡아 죽여야 됐으니 돈 아까우면 죄를 안 지으면 되지만, 그런데 그 돈이 얼마가 들 것이며 얼마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무료했겠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대속은 한 번의 사건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 번의 사건이면서 모든 세대에 효력을 미치는 영원한 계약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한 번의 제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를 의지하면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는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교단의 박형룡 박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은 영원한 속죄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반복된 속에 지친 신앙, 형식 속에 무뎌진 심령.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죄로 짓눌릴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불완전한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로부터. 자, 제목 읽습니다. 시작. 불완전한 제사로부터. 히브리서 10장의 앞부분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므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온전해질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는 온전할지 모르나 그가 나가서 살면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온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다 그런 말입니다. 속죄를 위해서라도 제사 제도는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릴 때마다 죄를 기억하게 되었고, 피를 흘릴 때마다 죄를 기억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그림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죽음이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죽든 아니면 내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시켜서 그놈을 죽이든 간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소나 양에게 어떻게 해야죠? 머리에 내 죄의 내용을 다 고백하고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킨 이후에 그 소를 잡아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누구를 죽여요? 소를 죽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매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를 용서받아도 그리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에서 안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저 맨날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항상 부르는 찬송들을 부를 때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늘 드리는 성찬, 이것도 별 감동이 없다, 이거죠.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까? 그냥 이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저 드리는 헌신과 또 그냥 늘 반복되는 신앙의 반복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겉모습은 있고 그 형식 자체가요, 빡빡하게 돼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타이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 절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훨씬 더 위험 있게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셔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드리지만 그러나 훨씬 더 가치 있고 무거운 능력이 있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경건의 형식이 있었으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과거를 없애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과거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약의 제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용도로밖에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끝난다고요?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덮이면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또 하나의 제사가 아니라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의 그림자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주님은 흠 없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흠 없는 제물이 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반복될 필요 없이 한 번으로 충분하며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목숨을 바친 이유가 뭐라고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그 다 이루시는 게 바로 뭐냐면 속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죄 용서하는 그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요, 단지 사역의 마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났어. 아유, 이제 모든 걸 다 마쳤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속죄사의 완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제사의 그림자가 이제 실체 안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성소를 들어갑니다. 성소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소를 지나면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를 가리는 것도 휘장이 있었고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성소도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머무를 때 그것을 만약에 열어 제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죄인인 사람이 그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비쳐요. 제가요, 목사님들 가시는 소총도에 따라갔다 왔습니다. 소총도에 따라갔다 왔는데 지금 제 피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햇빛에 하루 나갔다 온 것입니다. 햇빛에 얼마 나갔다고요? 하루 나갔다 왔습니다. 하루. 맑은 날도 아니고 적당히 흐린 날 나갔다 왔습니다.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고 소금기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덮습니다. 근데 그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되게 따끈따끈해서 좋더라고요. 왜냐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요, 좀 추웠어요. 추우니까 어딜 나가게 돼요?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을리게 되죠. 그죠? 그런데 멀리서 오는 8분 26초인가?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요, 8분 26초가 돼요. 8분 26초. 1초에 얼마를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돌아요.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그렇게 돌죠. 그런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60초, 그러면 1분이요. 3600초. 그럼 얼마요? 1시간. 좀 계산 안 돼요? 곱하기 24. 그러면 얼마요? 하루. 365를 곱하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빛이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1광년. 그런데요, 그 멀리서 빛이 온다는 거는요, 8분 26초인가? 이 정도만큼의 이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처럼 총명하진 않아요. 이제는 과거 이과했을 때는 총명했지만 지금은 문과입니다. 아시죠? 목사는 문과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8분 26초만큼 와야 되는 거리라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요, 빛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느끼는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가 2배가 증가하면 빛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거리가 4배가 증가하면 16분의 1이 되고, 거리가 8배가 증가하면 길이는 알아요. 64분의 1이 됩니다. 64분의 1. 그런데 거리가 무지무지하게 멀다 그랬죠? 햇빛이 약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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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지고를 엄청 많이 반복해서 지구에 도착하는데, 그거 쬐는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그 정도 빛으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까이에서 휘장을 열고 보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휘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휘장이다. 그럼 이 말 뜻은요, 이 말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예수님이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말하느냐? 자기 몸을 찢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몸을 찢으면요, 예수님이 피한 거예요? 찢은 거예요? 찢은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했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는 죽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빛이 비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비치는 빛, 예수님을 통과해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는 빛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쭉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사는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마치 살모사가요, 어미의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뱃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미를 찢고 나오면 어미는 어떻게 돼요? 어미가 죽어요. 어미를 죽여야 사는 자식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야만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있었느냐?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 오웨이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효력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적용되며 더 이상 어떤 제사도 요구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주는 감격은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던 회개와 또 맨날 하는 다짐과 각오와 결심, 이 굴레를 벗고, 아니 어지간히 작정을 해야죠. 담배 끊는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맨날 담배 피우고 담배 못 끊는 사람한테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어휴, 믿는 사람이 담배 저런 것도 못 끊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무슨.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작정했던 그 죄를 끊으십니까? 못 끊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잖아요. 담배 못 끊는 건 보이기라도 하는 거죠. 죄 못 끊는 건 뭐예요, 그럼? 아니, 왜 늘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가 너무 신랄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되게 따뜻하게 설교한 줄 알았네.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남들의 부족함들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죄 하나도 못 끊어요. 담배는 그냥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끊긴 끊어야죠. 술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쁜 습관들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끊어야 돼요.
몸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은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 무리한 운동은요, 막 암벽 타기 그런 거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요즘 운동을 안 해요. 험한 일 안 하려고. 아무튼 나쁜 습관들은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돼요. 과한 소비는요, 끊어야 돼요. 과한 소비 끊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왜 내가 소비를 하고 있을까? 왜 내가 소비를 하고 있을까? 가만히 보면요, 소비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소비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옷이 없어서 사요? 옷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옷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장롱 열어보면 옷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새 옷을 입고 내가 폼나게 탁 해가지고 강남에 나가가지고 막 이게 우아하게 막 이렇게 걸어 다녔던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디 나가서요? 강남에 나가서 우아하게 걸어 다녔어요. 쭉 보면 내 옷이 제일 싸. 그래, 안 그래요? 쭉 보면 누가 제일 싸다고? 내 옷이 제일 싸. 근데 새 거라는 걸 누가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패션의 완성은 몸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분리하기 이를 데 없어요. 남자들은 패션의 완성이 키다. 이렇게 얘기해요. 헐. 그래서 제가 강남에 안 나가요, 요즘.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봐주지도 않고 나만 돈 쓰고 그 뭐하러 가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해외여행, 여러분 가서 뭐해요? 구경하죠. 최고급 호텔에서 잠자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돈이 갑자기 5천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롯데호텔 저기 알죠? 시그니처 거기, 에? 거기 1,000몇백만 원 하는 방이 있대요. 예, 하루에요. 그런데 또 거기 자면서 또 이것저것 시켜 먹으면 돈 떠내야 돼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생겼으니까 인생에서 한 번쯤은 거기서 잡아야 되겠죠? 왜요? 아니, 그러려면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여기저기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몽땅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인데 하루에 1,600만 원밖에, 아니 잠이라도 안 자야 될 텐데 이놈의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잠들었다가 눈 떴더니 아침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그날로 1,6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냥 내 집에서 자고 1,600만 원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유럽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글을 다 컴퓨터를 켜가지고 좋은 것들을 다 검색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편안하게 시원한 음료수 하나 뽑아놓고 과일 놓고 떡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나서 먹으면서 다리에 책상에 탁 올려놓고.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좋은 기분 내고 싶으면 좋은 옷, 시원하게 좋은 옷 입고 에어컨 다 켜고 나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구경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갈 때 한 700만 원씩 든대. 그것도 많이 할인해서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길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700을 절약하고 10만 원 정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충분히 인생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져요. 쓰고 나면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옷도 필요 없는 거 사요. 신발도 여러분 가서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신발이 몇 개 있는지. 그거 신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정말이에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벨트는 몇 개 있습니까? 넥타이는, 양복은요. 권사님은 벨트 없는 줄 알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벨트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끼면 그것이 내 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꼭 필요하게 써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입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가르치죠? 이 나쁜 것을? 인생은 한 번이니까 즐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의 삶.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온전한가? 그러세요? 선언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지 안 한지는 잘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만나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을 해서 이미 죽어버렸어. 그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벌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로워졌다. 그렇다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적으로, 법적으로 의로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삶의 방향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을 따라 점점 빚어져 가야 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칭의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신득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그 다음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이후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처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니,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드려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계속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던 옛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결정들도 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를 반복하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고 구속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영혼은 누구요? 우리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영혼은 이제 남은 생애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소비하고자 하는 내적 소원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냥 성경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 벌 받고 너 혼나는 거야.
아주 그냥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목숨을 다해 바쳤다면 우리가 그 감사와 아니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내 마음에 어떤 내적 소원이 생기느냐? 그럼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소원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 안 생기는 사람, 여전히 내가 목적인 사람은 무엇을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용서받았다는 안도의 문장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로서 그 거룩함을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의 굴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지워주는, 그리고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귀한 신분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재촉하고 또 푸시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이미 인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삶만 남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느끼는 감격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 완성된 구속, 이 확정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그 그림자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해야 됐고, 또 우리가 혹시나 모르고 지나가는 죄에 대해서는 그 구속의 영향력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새 삶,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구속의 은혜를 느끼는 감격으로 오늘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주님, 완성된 구속을 이뤄내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또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의 내적 소망들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루만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이틀을 더 살면 이틀만큼 닮게 하시며 3일을, 4일을, 5일을 살아갈 때 3일만큼, 4일만큼, 5일만큼 더 많이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